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장 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78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어주심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축복, 또 강건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또 현장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라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라. 지난주 주일날 주의 성전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두 가지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성전,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살아나는,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보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내가 그 은혜를 얼마나 흡수하고 정말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얼마만큼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보자 라고 해서 무릎신앙, 허리신앙, 발목신앙,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헤엄치는 신앙,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보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제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새벽에 이 성전에 나와서 조용한 가운데 나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있나, 내 신앙은 지금 어느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또 내가 은혜가 충만할 때 그 은혜를 흡수해서 정말 넘치는 그 은혜 속에서 헤엄치며 신앙생활을 했을 때가 있었고, 또 내게 주어진 삶의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발목보다 더 낮은 발바닥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럼 지금 나는 어느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저는 제가 새벽에 딱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지금 무릎 신앙 정도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목회자로서 또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잘 이끌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라는 늘 그 고민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고 있어요. 지금도 새벽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라고.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또 발인 예배를 준비하고 또 갔다 오고 나서 성전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이 성전에 나와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하나도 은혜 받지 않고 은혜 다 받고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금요일 날은 또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제 자신을 제가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의 시간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신앙으로 지금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능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또 저희 가정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발목, 무릎, 허리 또 넘치는 은혜 속에서 헤엄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하는데 우리가 목표로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내가 헤엄치는 그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우리가 갈망하면서 그것을 목표로 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말씀 열심히 읽고 찬양하고 나 혼자 기도한다고 해서 내 신앙이 그렇게 넘치는 신앙이 잘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교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특별히 사랑이 창이라는 교회라는 교회 공동체를 주셔서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연합하여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느냐? 천국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천국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천국 공동체는 사랑이 충만한 곳입니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시기와 미움과 다툼이 있는 곳이 지옥이에요. 우리의 교회가 지옥 공동체가 아니라 천국 공동체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는요,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랑이 충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들에겐 핍박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요,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너에게 소망이 있고 너에게 기쁨이 있다. 주님으로부터 올라오는 소망과 기쁨이 있다. 그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견디면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십시오라고 격려하는 편지가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라는 거예요. 이 편지를 읽는 수신자를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해요. 이 편지를 읽을 수신자들에 대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역은요, 지금의 터키 이 산간 지역, 이 북쪽 산간 지역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이 지역은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갈 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그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니아에 한 사람의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마게도니아로 갑니다. 그 지역을 가려고 했는데 가지 못했어요. 오늘 편지를 쓴 베드로도 이 지역을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이 터키 북쪽 산간 지방에 교회가 생길 수 있었느냐? 이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려고 유대인들이 많이 왔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오순절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심했더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들 중에 이 터키 북쪽에 있던 사람들도 와서 회심을 하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날로로 부흥했습니다. 날로 부흥한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부흥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성전 안에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축복과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과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교회는 더 핍박을 당했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로부터 이 콘스탄틴 대제, 이 로마의 국교로 만든 기독교를 국교로 만든 이 콘스탄틴 대제까지 25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250년의 시간에 걸쳐서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10번의 큰 핍박을 당해요.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불에 태워 죽기도 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배신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극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베드로가 뭐라 얘기하느냐? 여러분,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며 이겨내십시오. 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끝까지 이겨내십시오.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위로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주중에 우리 박성애 권사님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어머니가 소천했습니다. 어머니가 소천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오랫동안 유효양원에 계시다 보니까 은혜야 진리교회를 다니셨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게 끊어지잖아요.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장례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저희 교회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거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냥 제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감사하게도 은혜와 진리교회에서 오셔서 장례해 주시고 또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그 일들을 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찾아가 위로해 주고 기도해 주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온전히 세워지지 않으면 누가 핍박을 당하고 누가 환난을 당해도 어떻게 합니까? 위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힘드니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근데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면 위로하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거라는 거죠. 온전한 교회를 세워라. 서로 위로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온전한 교회를 세워라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온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순결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뜨겁게라는 단어를 찾으니까 열심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는 성도들을 열심을 다해서 섬기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야 한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요한계시록의 7개에 대한 교회, 그 교회들에서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셨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미지근한 신앙을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했느냐? 너희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라고 말씀해요. 뜨거운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금방 식은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제자들에게 유월절 만찬 자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이 말씀 앞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세상의 사랑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는 사랑과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고 배운 사랑은 다르다라는, 어떤 사람이 사랑은 그림자와 같다라고 해요. 세상의 사랑을 그림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 잘 따라오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되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던 부부가 어느 순간 헤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친했던 친구가 갑자기 원수가 되기도 하고,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고 출세하고 돈도 있으면 사랑이 따라옵니다. 내가 출세하고 돈이 있으면 사랑이 따라와요. 그러나
내가 실패하고 절망 가운데 있으면 나를 사랑하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은 그림자와 같아서 다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신 사랑이에요. 하늘 보좌에 계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낮고 찬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주신 사랑. 그리고 우리가 잘나서 사랑해 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어서 잘나서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면 여러분들 가운데 뭔가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든 부자든 가난하든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든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존재자처럼만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선 그렇죠. 부자거나 또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모습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과 세상의 사랑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배운 사랑으로 너희 형제, 이웃, 가정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그 사랑으로 포기한 사랑, 생명까지 내어주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으로 내 형제들과 이웃을 사랑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오늘 베드로가 그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위해서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가져왔어요. 여러분들은 진리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위해서는 진리에 순종한다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조차도 사랑하라라는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또 뭐라 그랬냐?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였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 영혼이 깨끗해야지, 내 영혼이 돌아오면 주변의 사람들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영혼이 깨끗하면 어떻게 합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계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내가 뭔가를 얻겠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믿어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깨끗할 때에 진실함이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으니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위선 없이 형제를 진실하게 사랑하는 자만이 뜨겁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 진실한 사랑. 어떤 거지가 이 자기의 마을에서 착하다고 소문난 그리스도인의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그리스도인의 집에 가가지고 구걸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그 거지를 영접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돈이 큰 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잔돈이 없습니다. 20달러가 있는데 이 20달러를 가지고 와서 빵을 조금 사다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남은 잔돈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거지에게 돈을 맡겼다는, 이 거지가 그 말을 듣고 나서 빵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잔돈을 그 그리스도인에게 줬어요. 그리스도인이 빵 몇 조각과 잔돈을 다 거지에게 줬어요. 그 거지가 빵과 돈을 받고 나서 그 문 앞에 서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왜 눈물을 흘리십니까? 그랬더니 이 거지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도 저를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당신이 나를 믿어주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람 대접을 받게 되니 너무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를 믿어줘서 고맙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거지에게 거짓이 없는 형제 사랑, 이 말씀을 실천했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믿어주는 겁니다. 믿어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가끔 이제 아빠 문제집 살려고 돈 좀 주세요. 내가 준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래도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주잖아요. 믿어주는 거,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런 말이에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라. 믿음은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것은 믿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짓이 없이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거짓이 없이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이 여러분들 사랑한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도 여러분의 형제와 이웃들을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해요. 그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진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들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우리 사랑이 창현한 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그 장례를 당하신 가정이 이제 아는 분도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걱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없으면 어떨까? 어머니 가시는 길에 또 화환도 없으면 어떨까? 여러 가지 막 걱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걱정과는 달리 화환도 많이 왔고 또 성도들도 어제 많이 가주셔서 함께 예배 드려주시고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의 장례를 해줬다고 뭐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떤 겁니까?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우리 사랑이 창일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두 번째 뭐라고 얘기했느냐? 관계를 무너뜨린 죄들을 버려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를 파괴하는 죄들을 다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죄는 누가 주는 걸까요? 사단 마귀가 주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인간들을 망하게 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늘 시험에 들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갑자기 우울할까? 왜 내가 갑자기 낙심이 될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사단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 그 여러분의 상황과 그 환경에 틈을 놓고 찾아와가지고 끊임없이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 예수 믿는 자가 정말 늘 기쁘고 행복하면 그 기쁨과 행복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은 이미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건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하니까 나를 건드는 거예요. 더불어 내가 건드려도 흔들리지 않으니까 누굴 건들까요? 가족들을 건드려요. 가족들. 말 한마디 탁 쏘게 하고 그러면서 내가 흔들리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 너머에 사단 마귀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원래 이 사단 마귀는요,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닐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기의 여러 가지 일들을 도와주고 또 인간과의 그런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존재를 만드는데 그게 누구냐? 천사였다라는 거죠. 그 천사가 이 하나님 앞에 수종 들고 또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지만 그가 교만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이 땅으로 쫓김받은 존재가 바로 사단마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나와 있느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세상을 유혹하는 늙은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그 큰 영이 땅으로 내어 쫓기자 그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습니다. 사단마귀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그 교만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와서 그의 졸개들, 우리가 얘기하는 영적인 귀신이라는 존재들, 오늘 보니까 그의 부하들이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귀신이 사람이 죽어서 떠돌고 있는 것이 귀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사단의 졸개가 바로 귀신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그의 부하들, 그게 귀신이라는 거예요. 이 귀신들의 대장인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이 마귀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디아블로스이고 구약의 히브리어로 뭐냐? 사단이에요. 이 사단이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참소하는 자, 비방하는 자, 고소하는 자, 거짓의 아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대적, 원수들이 있다. 특별히 참소라는 말, 참소하는 자라라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남을 헐뜯어서 없는 죄를 있는 듯 꾸며 일러 바치는 행위. 남의 허물을 자꾸만 들춰내서 자꾸만 그 사람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들. 그것이 참소라는 의미예요. 특별히 사단마귀는요, 공동체 안에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헐뜯고 비방하는 말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특별히 오늘 베드로는요, 그 사단이 주는 그 죄에 대한 그 악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뭐냐? 베드로서 2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두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라고 있어요. 관계를 파괴하는 사단이 주는 그 악한 마음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말이냐? 악독은 뭐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악한 마음을 떨쳐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악한 마음이 있는지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부부 관계 안에서도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을 때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이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악독의 마음, 내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왜 가정이 이렇게 됐고, 왜 자녀이 이렇게 됐고, 내가 주어진 삶의 터전이 왜 이렇게 무너졌는지 내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꼭 너 때문이야. 너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마음이에요. 내 안에 악한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왜 내게 주어진 가정이 무너졌는지 내 스스로 한번 돌이켜봐야 한다는 거죠. 사단이 준 마음을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무너진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거죠. 악독을 버리라. 기만 뭐냐? 교활하여 쉽게 배신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요, 미끼로 잡다. 이 낚시하는 것처럼 미끼로 잡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를 속여서 무엇인가를 빼앗기려는 계략을 품는 마음, 누군가를 속여서 자신의 이득을 취한 악한 사람들, 악한 마음, 이것이 기만이라는 거예요. 또 외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외식이라는 말은 뭐냐? 본래 그리스, 이 그리스의 연극 배우들에 의해서 유래된 말이라는 거예요. 어떤 한 연극 하는 사람이 노인의 모습을 하다가 또 목소리를 바뀌어서 여자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또 어린아이와 같이 행동하는 것, 그 모든 것이 표리부동한 모습, 그것이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 겉으로는 겸손한 척, 겉으로는 착한 척, 하지만 속마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착한 척, 겸손한 척 하지만 속마음은 다른 것, 그것이 외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지만 실상에서는 세상의 권력을 사랑하고 자신의 이득 때문에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고 계속적으로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는요, 이 중직자가 되려고 막 성도들한테 잘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잘하고 교회에 뭐 행사 있으면 헌금도 하고 열심히 돕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 그분을 좋게 봐가지고 이 중직자를 딱 세워놓으면 어느 순간 그 임직이 끝난 다음부터 사람이 바뀐다라는 이상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중직이 되고 싶어서. 한결같아 한다는 거예요. 한결같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한결같아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거예요. 시기가 있습니다. 이 시기는 뭐냐?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더 주목받는 것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이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시기가 가장 심한 곳이 목양실이에요.
목회자들 세계예요. 가장 부족한 사람들을 목회자로 세우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시기심이 심한지. 서로 미워하고, 누가 칭찬하면 또 막 마음에 불편한 마음도 생기고. 누군가를 축복할 수 없는 마음이 시기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비방하는 말. 누군가를 향하여 험담하며 명예를 떨어뜨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남을 나쁘게 말하기 위해 온갖 종류의 말을 지어냅니다. 중상모략 하는 거죠. 말을 지어내요. 누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 어떤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 그래서 제가 답답한 건 뭐냐면, 당사자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는데 물어보지는 못해. 그리고 막 그 소문을 듣고 소문을 더해서 이미 막 상가처 만들어놔, 소문을. 목사님이 이랬더라. 권사님이 이랬더라.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무너져요. 여러분들 혹시 저에 대한 소문을 들었거든? 저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목사님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럼 제가 뭐 솔직하게 얘기하겠죠. 뭐 했으면 했고 안 했으면 안 했고. 네. 권사님 이 얘기 하셨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솔직한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공동체가 제대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으로 이 여자 목사님이 부임하셨어요. 여자 목사님이 부임하셨는데 이 여자 목사님이 부임하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에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제 엎드려, 강단에서 엎드려 열심히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부족한 여종에게 신성한 영감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부족한 여종에게 신성한 영감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할머니 집사님이 이 기도의 소리를 듣고 와서 그날 나오지 않은 권사님을 찾아갔어요. 권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상에 우야노 말세다 말세야. 우야노 우리 목사님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이상한 기도를 하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야 했더니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글쎄 오늘 새벽 기도에 갔는데 우리 목사님이 싱싱한 영감을 달라고 했더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듣는 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라고 생각해요. 때론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오는 이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이게 누가 하는 일들이느냐? 영적으로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한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단번에 싹 바뀌는 게 아니라 조금씩 변화되는데 아직 세상에 살고 있었던 그 생활 방식이 다 바뀌어지지 않아서 외식하고 악독에 비방해와 시기하고 질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냐? 너희가 아직 미성숙하지만 영적으로 성숙해야 한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젖, 그 진실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늘 먹기를 사모한다는 말이 뭐냐? 갈망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할 것입니다. 더불어 뭐라 그랬느냐?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에 자라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내가 신령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먹고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그 맛을 안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맛을 안다는 건 뭐냐?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이 새롭게 되는 것을 내가 경험하면 내가 말씀의 맛을 끊임없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의 맛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어라. 그게 영적으로 성숙한 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미성숙한 이 악독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먹고 정말 그 말씀의 맛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맛보아 앉는 그것들을 성도들과 나누십시오. 은혜를 나누십시오. 성도들이 모였는데 늘 부동산 얘기하는 거야. 와, 이 안산 지역에 GTX가 났대.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대. 집값이 아직도 안 떨어지는데 맨날 이런 얘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내가 지금 고민하고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주중에 어떤 분과 통화하는데, 목사님, 요즘은 제가 새벽에 나가서 이 30분 전에 가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5시 반이 예배인데 5시에 나가서 기도를 하고 5시 반 예배 끝나고 6시 반까지 또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요, 목사님,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누가 중보기도 요청을 계속 하니까 기도의 시간이 더 늘어나니까 그냥 쏜살과 같이 시간이 축축 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5시 반 예배 드리고 6시 반까지 기도를 했는데 기도 시간이 부족하니까 더 일찍 나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기도의 맛을 안 거예요. 기도의 맛을 안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맛과 기도의 맛을 알아서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으면 주님의 온전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저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그러나 온전한 교회는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서울에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이 아내의 전도를 따라 아내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갔습니다. 뭐 모르고 교회를 갔는데 이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조금 교회 생활에 깊어졌습니다. 교회의 속이 훤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오면 사랑받을 줄 알았는데, 내가 교회를 가면 사랑받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친한 사람들이 똘똘 뭉쳐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회적 위치가 있어서 교회에 중직이 되고 싶었는데 오래 다녔다는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던 거예요. 또한 교회 안에서 누군가 잘못해도 용서가 있으리라 믿었는데 교회 안에서는 용서가 없고 맨날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예 발을 쑥 빼고 구경꾼처럼 신앙생활을 하던 차에 안산의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집 앞에 마치 크지 않은 교회가 있어서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하자마자 목사님이 너무 기뻐해가지고 교회 감투는 다 씌워줬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던 일입니까? 내가 생각했던 사랑이 넘치고 용서가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자 이 집사님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목사님과 열심히 척척 맞아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지 않아서 상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도 저도 이 새로 오신 분이 나의 목회와는 도움이 안 된다, 걸림돌이 된다는 생각으로 실망을 하게 됩니다. 서로의 기대치가 높았던 만큼 서로 환멸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이 교회를 나와서 딴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교회를 버리기에 신앙이 있기에 교회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좋은 교회가 있겠지, 사랑이 있는 교회, 용서가 있는 교회, 은혜와 감동이 있는 완벽한 이상적인 그런 교회가 있겠지라고 하면서 아직도 이 안산 지역의 교회를 찾아다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왜요? 불완전한 인생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온전한 교회는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 베드로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수님의 사랑만이 모든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덮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까? 그러면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 주변의 분들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뜨겁게 사랑하면 그 문제도 어려움도 덮어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뜨겁게 사랑하시고 또 관계를 무너뜨린 모든 죄를, 미성숙한 그 모든 죄를 다 떨쳐버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온전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에서 찬양할지어라는 거예요. 원수를 물리치고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기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먼저 뜨겁게 사랑하고 또 내가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그 신앙을 버리고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를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리. 우리 다시 한번 주 여호와는 강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에서,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를 물리치신 주님,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경배하며 찬양할지어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한 다 주의 크신 이름을 높이며 찬양할지어다. 주의 크신 이름 너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시면서 다 주의 크신 이름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주의 크신 이름 높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시면서 아주의 크신 이름을 높이며 아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 교회를 통해 행하신 이들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네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온 땅과 하늘 위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다 눈을 감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내가 온 것 같지만 여러분이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여러분 각자 한 사람의 은사와 능력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라고 이곳에 부르셨어요.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고 잘하는 것이 없는데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순종하는 거예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랑이 창일한 교회에 보내셨는데 하나님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그것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내 입술로 비방하는 말, 시기와 질투 그 모든 것을 버리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내가 진실함으로 사랑하여 몸된 교회를 세워가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마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행하신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이 창일한 교회 성도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이 창일한 교회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움받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온 것 같고 내가 이곳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보내셨고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정말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정말 아버지 형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며 그 마음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마귀가 이제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엎드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따라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모든 것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귀한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영적인 존재이신 그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영적인 생명수를 마셔야만이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회복된 영을 가지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나는 아직 어린아이 같은 신앙일지라도
주님을 갈망하면서 주님이 주오시는 그 신령한 저 말씀의 젖을 맛보십시오. 그 맛보아 은혜를 흘려보내십시오. 그래서 정말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것, 하나님, 우리 사랑이 창일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곳에서 살아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더 기쁘게 만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자들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해 주시고, 어둠 마귀가 우리 교회를 틈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정말 우리 교회가 날마다 든든히 서서 서로를 위해서 위로해 주고 기도해 주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회복되는 가정들, 교회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마지막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을 존재로서 영적인 물을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수, 주님이 주신 그 영적인 충만한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흘러가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하나님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이 창일한 교회가 이제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와 온 열방 땅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에 별종하여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은혜를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마귀를 젖든다지 못하도록 구하여 주시고, 그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머물며 기도하며 아버지 영광하며 먹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넣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의 창일한 교회 성도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한 한 분 한 분 날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서로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지은 모든 죄악된 것들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여져서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이 와서 함께 이 주님 안에서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이곳에 귀한 분 한 분 한 분 보내셨습니다. 이들의 섬김과 삶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19에 전염되어서 격리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가 안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일한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비친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관계를 무너뜨린 죄를 버리기로 결단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